오늘 말씀 제목은 영의 눈이 열려야 갈 수 있는 길, 영의 눈이 열려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영화 중에 박신양 씨, 전도연 씨 이 두 분이 주연으로 나온 약속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그 영화. 여기 주인공 이 두 사람의 직업이 좀 특이한데요. 공상도, 여기 상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조직의 보스였고, 희주라고 하는 이분은 엘리트 의사입니다.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상두가 다른 조직의 습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희주가 그를 치료하면서 둘의 사랑은 시작됩니다. 희주는 상두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조직에서 손을 씻으라고 하며, 상두도 얼마간 시간을 주면 조직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자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 조직에서 치고 들어와 아끼던 동생을 잃은 상두는 상대방 보스를 융주점을 찾아가 전부 해치워 버리고 맙니다. 도망하며 고민을 하던 상두는 자수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때 근처 성당이 이렇게 보이고 희주는 상두를 데리고 들어가 둘만의 간략한 결혼식을 그 안에서 진행합니다. 상두는 희주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희주는 똑똑하고 심청이 같은 효녀이고 꽤 괜찮은 의사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고, 자기 자신은 진구덩이라고 합니다. 한 여자의 일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 진구덩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희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두에게 너는 진구덩이가 아니라고. 그러자 그때 이 상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쓰레기라고, 개쓰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는 희주를 뒤로 한 채 상두가 자수하러 가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만나 아름다운 사랑할 것을 약속하며 말입니다. 상두의 고백처럼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의 인생을 개처럼, 쓰레기처럼 그렇게 인식하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너는 쓰레기야,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했던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쓰레기 같지라고 스스로 그렇게 절망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리고에 사는 한 사람, 바디메오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보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은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한 문장입니다. 먼저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맹인, 거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그가 거지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집은 가난했던 게 분명합니다.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사람, 그는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집이 아주 가난해서 밖에 나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디메오라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불리우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하는데요,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을 다시 재번역하자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메오의 아들 그리고 뒤에 바디메오, 이 같은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왜 반복해서 두 번이나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똑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다른 형태로 넣은 이유는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 그러면 느낌이 안 오지만 유대인들은 바디메오 그러면 금방 그 뜻을 압니다.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디메오는 불결하다, 부정하다는 그런 뜻으로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불결한 아들, 부정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디메오의 뜻이 마치 쓰레기 같다라고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은유적으로 필요하자면 쓰레기의 아들,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쓰레기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된 것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장애를 입거나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면 죄의 문제라 그렇게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어쩌면 그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짠하고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47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절 말씀에도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나사렛 예수.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속닥거리기를 이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분명한데 무슨 이야기인가 귀를 기울였더니 그에게 들려왔던 아주 가장 크게 들려왔던 단어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저 사람 나사렛 예수 아냐?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를 지나가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서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그 순간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반응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데요. 48절 앞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거기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대요. 잠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바디메오에게 많은 사람들, 여기에서도 웅성거리면서 조용히 잠잠히, 저쪽에서도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어떤 젊은 사람도 어떤 연세 있는 분도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조용히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꾸짖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꾸짖다 그리고 비난하다, 견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꾸짖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듯이 꾸짖은 겁니다. 비난하듯이. 그리고 잠잠하다라는 말은 시오파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침묵하다, 조용히 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재미있는 것이 이것이 문법적으로 동작 개시 부정과거로 쓰이면 입 닥쳐라는 말이 나와요. 입 닥쳐. 입 닥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말을 하는데 누군가 입 닥쳐.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무시하는 그런 발언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그 얘기를 그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입 닥쳐, 입 닥쳐, 입 닥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그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입 닥쳐라고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듯이 비난했을까요? 이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처럼 야,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 너같이 부정한 사람, 너 같은 그런 인생이 그런 말해서는 안 돼. 조용히 해. 너는 조용히 해야 돼. 떠들면 안 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잠하라, 시오파오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더욱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48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한 번 더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고백이죠? 앞에 하고 두 번째 고백,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 오늘 이 바디메오는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인 동시에 나사렛은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동네로 취급받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지역으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지역차별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었죠. 평양 같은 데 관동지방은 상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라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 사람 예수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지금 이 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고,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길인데, 바로 그 길 직전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는 나사렛 예수 맞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장차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마음의 상함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인생을 쓰레기로 만든, 그렇게 얽어매고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그는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간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간구한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짤막한 기도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다음에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고 딱 한마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쓰레기 취급합니다. 그런 것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자비, 예수님 긍휼이면 저는 족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 한마디 짤막한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레에오라는 말인데,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푸다 라는 말인데,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기초하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한없는 사랑.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시오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큰 걸 제가 압니다. 당신의 자비가 위대한 걸 압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뒷배경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비록 제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저를 덮어주신다면 저도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저도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저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비록 태생이 디메오의 아들, 부정하고 쓰레기 같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 같은 인생도, 쓰레기 같은 인생도 건져주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를 보셨는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많은 무리, 그 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죄인도 있었을 것이고, 의인도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불쌍히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그는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여인, 또 귀신 들린 거, 십자가에 죽은 자, 가늠한 여인,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모두 다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에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간구를 결코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기도가 짧을지라도, 여러분의 음성이 작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절대로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서서 우리의 작은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존재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한 복음성가의 고백처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죄를 지었든지 의인의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그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사람들은 조용히 해, 입 닥쳐, 너 같은 사람은 소용이 없어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면했던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도 이제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이 부분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겉옷은 마지막 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 낮에는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햇볕을 가리기도 하고, 특별히 밤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도요 얼어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필요한 게 이 겉옷을 이불로 사용해서 덮고 잡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재산 1호가 이 겉옷일지도 모르는데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 앞에 그는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백하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2절 말씀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에서? 길에서 곧 즉시 따르니라. 언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곧 보게 되어서,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이 바디메오가 육체적으로, 육체의 눈으로 본 것만을 이것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앞에서 고백했던 이 바디메오의 기도는 아람어판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써놓은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나왔습니다. 제가 시력을 되찾아 당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력을 되찾아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바디메오가 진짜 보고 싶은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예수님을 그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눈이 열려 보게 되자 예수를 바로 길에서 따랐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육신의 눈을 보게 되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가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눈이 띄었을 때 육신의 눈만 뜨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게 따르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오늘도 한번 짧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말인데 따르다, 뒤따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헌신하는 거예요. 버리고 따르니라.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랐다 할 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대략 90회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 80여 회가 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왜 이 따르다, 아콜루테오가 많이 등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콜루데오, 방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거기서 따른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것,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끝까지 따랐다는 의미가 바로 이 아콜루데오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어라는 그 말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한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이 백부장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따르는 그거,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보다도 예수의 길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보다도 자신의 직업보다도 예수의 길을 더 소중하고 그렇게 아콜루데오,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묶임을 당하고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요한계시록에 보죠. 그가 본 것 아닙니까? 하늘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하고 당했던 그런 고난들을 잘 지켜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역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 3단가로 활동하시는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목회 상담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대요. 어렸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작은 판자촌 단칸방에 살았었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었냐면,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이분 기억에 5살 때 기억 얘기를 하는데, 5살이었는데 정말 죽도록 때린대요. 담배를 입에 불고 불은 꺼져 있는 판잣집 그 안에서 그 자식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5살 아이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살짝 대기만 해도 쓰러질 듯한 그런 아이를 자기의 직성, 화가 풀릴 때까지 심하게 때린대요. 그리고 나서 지치면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깊이 숨을 들이마셔서 한 모금 마시는데, 그때 그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이 더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5살 어린아이가 정신이 번뜩 들면서 그 붉어지고 있는 담배 불빛을 보면서 이러다 맞아 죽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5살 아이가. 이 목사님의 동생의 고백에 의하면 학교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그런 폭행이 이어졌는데, 한 번은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오빠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담요에 이렇게 휩싸여 있었대요. 발을 만져보니까 아주 차가웠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오빠의 몸이 따뜻해지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손으로 만졌을 때 그 아버지가 소리치며 만지지 말라고. 이런 일들이 2-3번 있었대요. 그 이후도 그냥 기절한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상태까지 이분이 이르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그런 집이었었고, 정말 쓰레기 같은 아버지를 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집을 탈출하고 싶어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안산에 기숙학교가 있는 한 학교를 지원하여서 집을 탈출했는데, 집에서 받았던 그런 학대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 역시 너무나도 비참해서 죽고 싶은 마음에 매일매일 자살을 연습을 했대요. 밧줄을 어떻게 메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날 자살을 결심을 하고 밧줄을 메어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한 환상 같은 게 이렇게 자기에게 보였대요. 5살 어린아이의 자기의 모습이. 그 어린아이 그 뒤에 환하게 비치는 이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분에게 시발점이 되어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쓰레기 같은 집안에, 쓰레기 같은 인생 속에 던져놨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나처럼 상처 입은 한 영혼, 나처럼 죽고 싶은 한 영혼, 쓰레기 같아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자신도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든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은 목회 상담가가 되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자기 자신을 쓰레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그 일에 이 목사님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은 왜 그렇지? 우리 집은 왜 그렇지? 우리는 왜 그러지? 하며 쓰레기처럼 생각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이 쓰레기를 할지라도, 아니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결코 자비를 차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무궁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마음껏 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 그 앞에는 사망의 길은 사라지고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죽음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쓰레기 아들 바디메오가 만난 그 예수님, 김유비 목사님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길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의 길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의 길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 생명의 길로 평생 예수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의 길에선 여러분의 인생들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